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의 큰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건 다름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예정된 일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무조건 다 선택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오해입니다.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러한 생각들이 오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았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용을 하셨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천사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부터 생각을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 열어주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되지 말며. 자, 여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택한 천사가 있고 택하지 않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지 않은 천사는 누구고 택함을 받은 천사는 누구냐 하면 바로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천사들을 붙들었다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천사를 붙들고 있었더라면 천사들 중에 타락하는 천사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택함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다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 그 사이에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었느냐 하면 천사들이 타락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또 일부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천사를 올바른 천사, 타락하지 않는 천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타락함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고 천사라 할지라도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천사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선과 악 중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을 택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악을 선택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15절 18절 말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열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했느냐, 선한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 편에서 선택했느냐, 아니면 아들 편에서 선택했느냐, 아들을 더 사랑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모든 것을 다 붙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3절 말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이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를 선택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어나심부터 우리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선택해서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오류입니다. 오류. 천사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천사가 있고 선택하지 못한 천사가 있었잖아요. 이 땅에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 선택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변동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책도 들여다보지 않고 공부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정답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택의 순간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선민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그럽니다. 즉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이 선택을 한 선민, 과거 때부터 하나님이 일찍이 이 백성들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한 선민, 그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도우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 다음에 신명기, 자 보세요. 택하심을 입은 조상들이 뭔가?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네 후손,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무조건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들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 중에 남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남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선민이라고 해서 모든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그들 중에서 남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경에 나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선민으로 선택을 받은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무리에서 제자로 선택받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청함을 받은 무리들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열조로서부터 조상으로부터 선택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 중요하듯이 오늘날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청함 받은 자 중에 택함을 받은 자, 무리에서 제자로 되는 자, 성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 옷을 입고 신부 준비된 자,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으로 선택받은 것은 조상의 순종으로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 자녀로 선택받는 것은 반드시 본인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느냐, 내가 믿음을 선택했느냐, 내가 순종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했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레위인들을 한번 볼까요? 레위인은 선민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또 선택받은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선민들 중에 또다시 그들 중에서 선택받은 그 12지파, 대단한 지파죠. 또 구별된 자니까. 자, 신명기 21장 5절 말씀,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역대상 15장 2절,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선민들 중에 따로 또 택하고 따로 하나님이 뽑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사드리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레위인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무조건 선택을 했는가? 아닙니다. 자, 성경에는 레위인이 왜 선택을 받았는지 엿볼 수 있는 선구들이 있어요.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느냐? 성경에 그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다음 말라기 말씀 가보세요. 2장.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자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선택을 주셨다, 그 선택에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한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을 왜 택했느냐? 레위인은 이렇게 하라고 택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의무를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 그 목사를 섬기는 목회를 돕고 협력하는 교회 안의 레위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직분을 주셨고 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왜 그들 가운데 또다시 택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직무를 주고 의무를 주셨느냐? 그 일을 특별히 해내라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해내라고. 그러면 레위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복을 주는 거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을 볼까요? 다윗은 처음에 일반적인 삶을 사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역대하 6장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조건적으로 왕으로 택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사울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왕을 이을 자를 하나님이 예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을 만한 합당한 중심이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중심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것밖에 없느냐? 이게 다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막내가 남았다는 거예요. 막내가. 근데 그 아들은 양을 지키는 목동입니다. 야인입니다. 야인. 이런 왕의 족보에 들어갈 자가 아닙니다. 그런 훈련도, 그런 준비도 이 아비의 머릿속에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택한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음 구절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결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한 누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자, 그 다음 사도들 볼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셨을까? 아니죠.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자, 이처럼 주님은 밤새워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사도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을 했느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1장 24절 저희가 기도하러 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기도한 것 통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할 때 당연히 무조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처럼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고 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집단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사람의 반응이나 선택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 택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전에 어떤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이 다시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근데 여기서조차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일을 돕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서 믿음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